굉장히 반갑습니다. 저기 주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노예에 가면 굉장히 편하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쪽 서북노예, 저는 서울노예에서 있었기 때문에 서북노예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의지하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소통이라고 하는 게 참 이때여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까 찬양할 때도 예수님을 만난 게 복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뭐 해요? 은혜로우면 뭐 할까요?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참 조심스러웠던 것이 예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은혜라고 교회에서 많이들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그 영락교회에 있을 때 소년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을 때 보면 교사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은혜로 그냥 넘어가시죠. 무슨 얘기일까요? 은혜로 넘어가재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사용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을 가끔 들어볼 때 뭐가 잘못되어진 것을 그냥 잊고 지나가자, 그냥 좋게 가자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대체할 것이 없어서 주님을 만난 것이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 필요로 한데 알지 아니하고 그냥 알고 싶어만 해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한글날 지났고요. 그렇게 했는데 어제는 죄송하게도 어제 그 예술의 전당에서 합창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합창제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공부를 안 하고 가면 합창제가 굉장히 재미없어요. 이게 여럿이 이렇게 해서 조화롭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가사를 못 알아들어요. 이게 라틴어나 아니면 외국어로 하기도 하고 한국어로 할 때도 그 발음들이 이게 음향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감흥이 좀 적어요. 그런데 사전에 그 매뉴얼을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가면 이 곡은 이제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고 어떻게 불리고 있다라는 걸 알고 가면요, 이게 중간중간 들어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예전에 그 미국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영어를 하나도 못했었는데 NIV 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대요. 안양에서 서울까지 여의도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전철에서 외국인이 타서 영어를 하는데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를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참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이 나를 지혜롭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문해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30여 년 전에 이런 글을 하나 발표를 했던 적이 있어요. 명동 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이제 거리에서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식민지의 시대 그 언어로 붙인 풀 이름 우리말로 씨 뿌리고 날선 낫으로 배워냈어요. 자유의 얼굴로 한국 사람이 낯설은 글자를 들고 우리 땅을 흔들고 있어요. 팜파스 커피숍, 경양식 썸씽 차와 음료, 주니어 캐주얼 웨어, 뮤직타운 뭐 등등. 그러면서 모국어는 취미고 외국어는 빛깔 좋은 실용 신앙 특허인가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중략을 했지만 이런 글을 발표했을 때는 왜 우리나라가 한국어, 국어, 한글이 좋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외국어로 쓸까?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또 정부에서조차도 그 법률이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일제시대 때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이기 때문에 좀 개선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있었는데, 근데 이 글을 발표한 게 30년이 좀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외국어나 일본어 그 잔해들이 아직도 남아서 우리 언어 속에 있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입장을 보면 이제 대가족이 있었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언어도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 그 언어도 있고 아이들 언어도 있었는데, 대가족이 무너지고 핵가족화 되어 가고 있죠. 그러니까 핵가족이 되어 가고 있으면서 우리 언어가 더 난감해지고, 요즘 미디어나 뭐 이런 역할 때문에 언어 사용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 한글날 아마 신문들 보셨으면 문해에 대해서 붓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족보라고 그랬더니 족발하고 보쌈이라고 그러고, 어린이집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내잖아요. 어디 현장 방문할 때 중식은 제공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학부모한테 전화 올 때잖아요. 왜 우리 애는 짜장면 못 먹는데 중식을 주냐고, 한식으로 해달라고.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한번 올라온 거 있잖아요. 어느 대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 뭐였어요? 장소 땡땡 추후 공지. 그렇게 놨더니 거기 뭐라고 올라왔냐? 추후 공업고등학교가 어디냐고.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제 또 그런 반면에 그 어린이집에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금일까지, 왜 요즘은 아동 지문 그 저기 등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동의서를 오늘까지 금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굳이 참아가지고 금요일날 갖고 오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 또 하나, 이게 국민일보에 나와서 참 이런 문제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느 목회 사모님 이야기였어요. 85세 된 사모님의 이야기였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이러다 보면 여러 이야기를 듣잖아요. 뭐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러다가 어느 집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자신의 사적인 얘기를 했대요. 이제 뭐 상의 겸 하소연 겸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며칠 있다가 교회 내에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한 게, 그 일이 그게 좋은 일은 아니었었나 봐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집사님이 사모님한테 와가지고 따지는 거죠. 내가 사모님한테만 얘기했는데 이게 왜 성도들이 다 아냐고,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 근데 그 말을 할 때 왜 또 하시면은 대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 그래서 아니땡 굴뚝에도 연기가 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넘어갔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한테 가서 하소연을 할 때가 거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목회라고 하는 게 다 아픈 사람들 보듬고 하는 거니까 참으라고. 어디 가서 위로를 받냐고 나는.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하소연을 하시면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 그런 와중에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을 받았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이제는 그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중에, 그래도 속이 답답해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아시는 사모님한테 가서 하소연을 했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지난 얘기까지 다 해가면서 이렇게 했더니 속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감정이 사그라들고 예전에 그 많은 일들이 용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암 치료를 잘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에게 그 주어진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소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질병이나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닥쳐와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여기 이제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제 찾아왔어요. 나다나엘은 다른 그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바돌로메로 표기된 경우도 있어요. 12제자인데 그 같은 이름이라고 다 학자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다나엘이 그 소리를 딱 듣더니 이게 딱 멍한 거예요.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어디서 걸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에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다나엘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이제 여기 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쪽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문화 생활이 좀 다른 곳. 제가 죄송합니다만 여기 고향에 와가지고 고양시에 오면은 고향에 있는 그 성도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을 만나면 가끔가다 지칭을 시골이라고 지칭을 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향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왜 시골이냐고, 100만이 넘는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나는 왜 시골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내 거주지는 서울이에요. 근데 이 서울과 이 저기를 찾으면, 근데 여기를 왜 시골이라고 내가 자꾸 지칭을 하게 되었냐면은 여기 왔을 때 고양시에서 서울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풍경들을 좀 느껴요. 뭐 행정이나, 그러니까 군 행정도, 시 행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계신 분들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는 해요. 죄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분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과 이 지금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나 혼인잔치 있었던 그곳. 그래서 나사렛하고 여기하고 그 가나하고는 한 7, 8km 정도, 20리 정도 떨어졌다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문화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이 나다나엘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내 동네가 최고죠. 여기 가자동 사시는 분들은 저쪽에 대화동 사시는 분들 보면은 가자동이 훨씬 넓고 좋다고 얘기하고, 여기는 광활해 가지고 좀 멀리만 보면은 저기 심악산도 보이고 니들은 안 보이지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도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문화 능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말하는 게 틀려지잖아요. 그리고 받는 청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들에 따라서 그 말이 왜곡돼서 들어오기도 하고 제대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나사렛이라는 소리에 이제 걸려가지고 대든 거잖아요. 네 말은 그거 말 같지가 않은 소리다. 거기서 어떻게 메시아가 있었겠느냐 라고 하는 그 의미일까. 아마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중에 그 이디오피아 내시
분한테 이사야 할 때 같이 이야기도 하고 세례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 구약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모세 이야기까지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랬냐면 와서 보라. 근데 여기 보기 전에 우리가 그 41절, 42절에서도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갈 때 그 얘기를 해요. 그 안드레가 베드로 할 때 와봐,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명료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통할 때 너무 이 앞에 자기 이야기들이, 자기 지식적인 것들이 너무 많았을 때는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빌립이 그냥 와서 봐라.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이 항상 전도대, 거기는 전도대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전도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보면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저떻고 뭐 우리 교회가 어떻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거보다 그냥 한번 와봐, 이렇게 전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면 그 다음에 문제는 목사님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기도의 문제이고 함께하는 데 있는 문제이지, 그거를 내가 처음부터 잘 인도해가지고 포장해서 데리고 오니까 상처받아요.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갈급해가지고 이 강남의 그 도곡동 쪽에 계셨다가 이제 일산으로 이사 오신 분인데, 도곡동에서는 그냥 교회에 이렇게 등록 안 하고 가셨대요. 그래 일산에 오시니까 그 갈급함이 너무 커서 전철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하나 받았는데 모 교회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가서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더래요. 자기하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어느 모 교회를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등록을 하려고 하다니까 안내를 받아야 하잖아요. 좀 큰 교회라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 전도지를 들고 어디 가서 안내를 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이거가 흔들면서, 그 말씀이 그래요. 흔들면서 어디 가서 내가 등록을 해야 하냐고. 와서 볼 수 있을 때 바로 그런 소통이 열린 그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이제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법도 없이 그렇게 한 사람이라고, 간사한 게 없고 나쁜 짓을 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다나엘이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잘못한 거 없겠고 다른 사람한테 욕먹은 거 없겠고 뭐 이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간사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칭찬하시는 거죠. 우리가 소통할 때 누구에게를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칭찬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칭찬하는 거에 참 인색해요. 집에서도 지금 요즘들 그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보면 참 인색한 거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중에 커가지고 엄마는 내가 너 키울 때 어떻게 해줬는가만 기억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은 엄마가 나 때린 거하고 나한테 욕한 것만 생각난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성장해가지고도 부모하고 자식하고 자꾸 갈등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잡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이즈.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들어 온 거기 때문에 서로 의사 전달이 왜곡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아까 나다나엘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편견 때문에 나사렛을 낮게 보았던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처럼 바로 이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제 보실 때 어때요? 그 나다나엘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간사한 게 없다. 이렇게 해주니까 나다나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푸근해지기도 하고 편안해지기도 하고 한켠에서는 쑥스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뭔가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날 거고 소망도 생길 거고 희망도 생길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 뭔가 내가 답변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좀 해봐야 돼서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처음 봤는데 나를 어떻게 아세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시간에 예전에 저 젊었을 때는 일주일이면 한 3번은 철야를 했어요. 이제 그 영락교회에 이제 그 기도원이 저 수유리에 있는데 거기서도 철야를 하고 뭐 다른 데 또 가서도 같이 철야. 그때는 힘이 좀 있었나 봐요. 그게 그 멀리까지 의정부까지도 가서 철야를 했고 예전에는 그 한월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일주일에 3번씩 철야를 못해.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런 다 아는 거죠. 이 자리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오시는 이유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자꾸 이 빌립이 처음에 나다나엘을 부른 것처럼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다 아시죠?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분명하게 말해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서로가 소통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가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왜곡돼요. 그리고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더 오해를 해서 이제는 손절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게 왜 그래요? 명확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용서해 줘야 하는 범위도 모르겠고 내가 사랑해 줘야 되는 그 범위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다들 귀찮아 하잖아요. 귀찮으니까 손절해요. 제일 간단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 내가 다 알고 왔어. 다 봤어. 다 알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나다나엘이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하잖아요. 이 말은 이게 감흥이 있어서 뭐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나다나엘의 마음속 안에 있었던 것이 명료하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것, 이 가운데에서도 그런 거죠. 명확하게 됐을 때는 내가 명확하게 또 답변해 줄 것이 있어요. 이제 그런 소통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 분위기가 조금 바뀌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전 다음에 왜 그 마가복음 16장인가요? 아니 그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할 때는 뭐라 그래요? 어우 너 진짜 잘한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근데 베드로보다 훨씬 전에 초반에 이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고백을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고 안 하고, 내가 너를 무화과만에서 보았다 하니까 나를 믿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명확하게 내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어우 너 그런 얘기했어? 너 정말 이쁘다. 너 내가 수제자로 막 이런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나다나엘이 낮에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기다려야 할 때, 그리고 행해야 할 때, 그리고 더 해야 할 때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하시고 장차 볼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을 때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좀 해보라고. 근데 내가 내 입으로 그것을 고백했을 때의 그 이야기와 두리뭉실거려가지고 미사옥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죠? 그거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차마 내 입으로 얘기 못하겠으니까 알아서 좀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고백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는 안 해주면 굉장히 서러워요.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해줄 만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 좀 들어줄 만해서 가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노래하면 좀 들어줄 만해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돼. 그렇게 하면 내가 너 다시 보나 보다. 내가 창피를 무릅쓰고 너한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안 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소통의 한 처음의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늘 복된 자리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만나지 마시고 내 이야기를, 내가 고백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고 있었어. 너는 더 큰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얼마나 소망스러워요. 우리가 그 한평 신문 기사 읽으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평에 거기 황금박쥐가 있어가지고 황금박쥐상을 만들었대요. 2008년에. 근데 거기가 그게 금이 162kg 정도 들어가고 은이 또 뭐 얼마 이렇게 들어가서 그때 27억 들었답니다. 2008년도에.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시민들이 혈세 낭비라고 막 이제 항의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그게 금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갖고 있대요. 근데 2022년 되니까 그게 180억 가치래요. 금값이 올라서. 그래서 내년에는 240억 정도까지 바라본답니다. 근데 난 그 기사를 읽으면서 무슨 하나의 생각을 했냐면, 240억? 그게 뭐가 대단하지? 27억이나 240억이나 그대로 놓여 있으면 뭐예요? 그냥 황금박쥐 금상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달라진 점이 있대요.
예전에 27억 들여서 2008년도에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니 사람들이 안 본대요. 그래서 혈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관람객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220억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관람객들이 많이 온대요. 서울에서도 그 황금박쥐상 보러 달라지잖아요. 우리 가슴 안에 지금 묵혀 있는 것,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주님 앞에 내놓아지면 새로운 가치로 변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변화된 모습을 모두 간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은 그 간증을 나도 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